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요, 당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적인 악한 이방인들이요,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곳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처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목숨을 건짐받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동족을 위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들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래 이러한 마음이었지만 생명의 건짐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께 표면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표면적 순종이라고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으로 전한 것입니다. 곳곳에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라 라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못 들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전은 5절에서 시작되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고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납니다. 회개하는 모습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라는 한 사람의 마지못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한 순종이라니 참 모순되어 보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종,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종을 우리는 전적인 그 신뢰와 동의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종각역에 노숙인을 만나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잠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가는 무리가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참가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기쁜 마음은 잃어버렸고요. 함께 했던 이들도 하나둘씩 떠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대학교가 마무리할 때쯤 되었으니까 더 학업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공부에 열중, 또 교회 사역에 열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그 당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마진을 남기지 않고 빵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도움을 주신 빵집 사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되면서 빵을 싸게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힘든 걸 아시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마음 먹고 종각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틀이 안 되어서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충식아, 너 그 빵집에서 빵 가져가는 거 어렵게 됐다며. 어떻게 아는지도 몰라요, 저는. 걱정 마. 독거노인 분들에게 맛있는 빵 만들어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빵 만들어주신대.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계속 이끌어 가시려나 보다.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이때 마지못한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이전에는 저녁 시간에만 빵집에 가서 빵을 가지고 종각에 갔다면 그 이후에는 목사님의 요청으로 아예 종각에 가는 날이면 오전부터 빵을 만들고 굽고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에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빵을 나눠드리고 저녁에는 종각에 가서 노숙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한 거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뺏겨서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했던 일인데 아예 시간을 가져가 버리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빵을 만드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빵을 함께 만드는 자원봉사자분들과의 만남,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랑의 빵, 생명의 빵이라고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빵을 두고 기도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또한 종각의 그 빵을 가지고 나눌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분들이 빵을 받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의무감 때문에 했던 일이라면 이후에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은 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에게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계속 요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고 더욱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차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니느웨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철저한 회개를 보면서 악한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다라는 요나의 편협적인 생각, 가치관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3장 뒤에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불평하는 요나를 봅니다. 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기도 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지금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변하고 그런데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심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정말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배경에도 항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긍휼, 그 본심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두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변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며 일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이 하나님의 본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포개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듬어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내며 더욱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담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